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건물은 모든 요소가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을 부실하게 했다가는 그 모든 공로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역시 우리가 온전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온전하게 할 때 보다 더 건강하고 튼튼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개구리가 하늘을 바라보니까 기러기들이 그 넓은 창공을 마음대로 날아가는 거 보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기러기한테 물어봤습니다. 개구리가 내가 좀 날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기러기가 코웃음 치면서 넌 날개가 없으니까 날 수가 없어. 그런 생각도 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개구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했습니다. 만일 기러기들이 도와줘가지고 두 마리 기러기가 막대를 물고 날아가고 자기가 저 순간에 물고 가면은 자기도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부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너희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아이들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긴 막대를 양쪽에 물고 가고 내가 그 가운데 물고 가면 나도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했더니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날을 잡아가지고 막대기를 준비하고 기러기들이 양쪽 막대하고 개구리가 가운데 물고 가가지고 갔어요. 그러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습니다. 항상 부럽게만 여겼던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개구리가 너무 기분이 업되었습니다. 역시 내가 머리가 좋고 난 똑똑해라고 생각할 때 그 모습을 누가 봤냐? 어떤 농부가 봤습니다.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있어. 깜짝 놀라가지고 개구리 네가 어떻게 날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우쭐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말이야 라고 입을 벌리는 순간에 그는 그냥 떨어져가지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찌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짧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 속에 담겨진 함축적인 이야기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교만과 관계되어진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룬 모든 것들이 순전히 내 공로고 내 아이디어고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사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공들이 합력해서 그리고 어떻게 내가 잘 때를 만나가지고 그런 것을 이룰 때가 많지 나 혼자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 성경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그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교만이란 뭐냐? 우리 인생을 한순간에 망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오랫동안 공직자 생활하면서 이제 드디어 장관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절정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있던 사람이 언젠가 술 먹고 그냥 운전기사를 갖다 때린 것들이 그냥 다 드러나가지고 한순간에 모든 창피를 당하고 그냥 공직에서 물러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갑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만인 거죠. 내가 똑똑한 사람이고 내가 높은 사람이고 나는 잘난 사람이고 나는 우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게 하다가 그냥 사소한 실수, 물론 술김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는 다른 곳에서부터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한순간에 그 한 사건들이 그동안 쌓아올렸던 모든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정점을 이제 오를 수 있는 그 결정의 순간에 깊은 나락에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만이란 얼마나 우리를 위태하게 하고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성도들이 계속 우리가 평생을 두고 실험하고 극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교만의 극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로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가 평생 쌓아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오염이 되어줄 수 있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모든 걸 이제 허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만이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사전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전이 있습니다. 잘난 체하고 뽐내고 버릇이 없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 라고 내린 정의를 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대단하고 훌륭한 존재라고 여기는 마음의 상태, 이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사전적인 정의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은 그런 교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성경은 무엇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교만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신다. 이 성품적인 그런 성향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부르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교만과 반대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바로 이 성품적인 것들이 우리가 참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실력이 있는가, 남보다 뛰어난 업적을 이루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농사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밭이 얼마나 좋은 밭이냐는 것이죠. 물빠짐도 좋아야 되고 또 밭이 기름져 가지고 심은 작물들이 잘 자라날 수 있게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밭의 기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로 성경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밭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고 어떤 밭은 길밭 같은 그런 밭도 있고 자갈밭 같도 있고 가시농풀이 넘치는 그런 밭도 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평생 작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마음의 밭을 어떻게 좋은 밭으로 가꾸어야 되는가, 이게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거기에 보면은요 이제 우리는 이 주변에 농사 이제 그 협박 같이 하면서 보니까 여기 공사 자재들 갖다가 막 이런 공터에다 막 던져가지고요 땅을 계속 삽이나 꽹이나 막 이런 걸로 팝니다. 기계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가장 귀찮은 게 뭐냐면 돌멩이 찍는 거예요. 돌멩이 찍으면 그냥 그 연장도 막 망가지기도 하고 또 힘이 들기도 하고 빼내려면 고통스러운데 그러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좋은 마음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다 빼내버려야 돼. 귀찮다고 피해가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야 또 고통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냥 좀 힘들더라도 꺼내가지고 내놔야지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교만의 말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과 관계를 지어져서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런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라 택하시고 또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까지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엄연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 창조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근데 오늘 현대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하죠. 진화론자적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창조를 부인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무시하고 일부러 그와 역하는 그런 행동들과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또 하나 어떤 게 교만한 마음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마음.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새로운 가정과 또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정말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상반부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의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습니다.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가 뭡니까? 그가 스스로를 작게 여겼을 때. 작게 여긴다는 말은 키가 작은 게 아니죠.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키가 큰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키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그릇의 문제, 인격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그런 체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결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그를 보니까 싹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겸손한 자는 언제든지 자기 개선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완성된 사람은요, 누가 손대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아니 네가 뭔데 감히 나를. 그러나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언제든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 나 그거 고쳐야 돼. 그래 나 그거 배우고 싶어. 그래 나 그거 필요해.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울 댁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18절, 17절 하반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에게만 급하여 여호와를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결정적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지적받은 죄가 그 교만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겸손할 때는 언제나 귀가 열려져 있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종 사무엘을 향해서 열려 있어가지고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는데 왕이 되자 사람들이 왕이시여 왕이시여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의 법입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이고 내가 뭘 할 수 있는가의 능력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나는 역시 잘난 사람이고 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 인기 이런 것에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어졌던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런 의미에서 사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려고 하는 생각이 바로 교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요. 오늘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자꾸 하다 보면은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신앙생활이 하나의 그냥 습관화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속에 어떤 생동감이 없게 되어져 오래 고인 물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항상 생수가 솟아 나와가지고 그 물이 새롭게 흘러가고 또 그 채워지게 될 때 그 생수가 맑은 물이 되어지고 건강한 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뭔가 새로운 도전과 그리고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오래된 것만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물론 오래된 거 좋은 거 있습니다. 장이나 우리의 모든 많은 그런 음식물들은 오래 잘 발효돼가지고 제대로 되면 좋지만 잘못하면은요 냄새만 나고 그리고 오히려 썩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처럼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모든 게 그냥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 제발 참견 좀 마세요. 이젠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습관이 우리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법이 많지 않았어요.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이 낙원에 있는 모든 과실들 다 먹을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저 동산 중앙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마. 그것은 너희에게 관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나 자꾸 지나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암직하고 먹기에 탐스럽게 하고 먹으면 정말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길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런 마음을 사탄이 보고 말합니다. 야, 너 하나님께 왜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네가 하나님 될까 봐 그래요. 그 먹어 괜찮아. 하나님께서 욕심이 내가지고 자기 혼자 하려고 그러기엔 너 그거 먹어야 돼라고 생각할 때 그는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과실을 따먹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지.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난 왜 안 돼?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드는 순간에 그는 교만한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그걸 따먹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걸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교만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겠다고 하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교만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하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내가 알아서 잘 처신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라가는 바로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사울에게 보여주는 교만의 측면이 뭐냐면 세상의 욕심을 쫓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사무엘의 지적이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안 듣는 것 첫 번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래, 바로 이 탈취한다고 합니다. 탈취한다고 하는 것은요, 전쟁터에서 승리자가 될 때 그 모든 패배자의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과거의 전쟁에서는 전쟁 현장 속에서 이기게 되면 그때 무기는 물론이고 아니야 갑옷과 또 나중에 전쟁 배상금까지 다 치르게 해가지고 한미천 단단히 잡는 거죠. 그런데 이 탈취물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치르게 하셨는가라는 이유보다는 이겼다. 그럼 이제 내가 뭘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익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경제를 생각하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세상 살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요? 뭐니 해도 돈이 튀지. 사업하려고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그렇고 어떤 계획을 세우든 모든 게 다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돈이 그래 좋다. 돈이 모든 것을 사람을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고 원하는 걸 행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돈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뭐요? 과거에는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에서 이제는 탈취물만 보기 시작해. 이거 너무 좋아. 이것도 가져야 되지. 저것도 얻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게 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전에는 우리가 순전한 믿음만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세상에 들어가다 보니까 돈의 위력을 생각하게 돼요.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인정도 해주고, 돈이 있으니까 내가 멋있는 차도 구입할 수 있고, 내가 메이커 옷도 입을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새 여행도 다닐 수가 있고, 그냥 머리 좋은 사람도 돈 몇 푼 주면 마음대로 식을 수 있고, 원하는 다 할 수 있다 보니 돈이 하나님과 같은 위력을 갖게 되어졌어. 그래서 우리 신약성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돈의 위치가 하나님같이 높아지게 되어졌어요. 가능한 한 많을수록 더 좋다고 하는 게 돈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돈이 어느 정도만 되면은 그 정도 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 보니까요 끝이 없어요. 조금 더 그렇게 욕심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거 하나 뭐냐,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마실 물에 대해서, 먹어야 될 양식에 대해서, 그들이 겪어야 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께는 그들에게 직접 필요한 것들을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반석에 생수를 터뜨려 가지고 주심을 통해서 뭘 하게 시켜주냐? 너희들이 죽고 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똑똑하게 40년 동안을 훈련시키고 각인시켜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는 생활이 달라졌어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의식으로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에 취업도 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대하다 보니까 이 경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노력하니까 돈이 생기고 내가 저기 머리 잘 굴리니까 저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위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크게 할까? 이런 생각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그냥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전에는 모든 시선들이 하나님 중심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와 관계된 사람, 경제와 관계된 사람, 사업과 관계된 사람,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갖게 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들으는 시험 중에 하나고 교만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 될 수밖에 없는 걸 보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핑계거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렇게 말하죠.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사무엘은 또 하나님 목소리를 안 들었잖아.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은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가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핑계거리가 뭐요? 이 좋은 걸 갖다 그냥 죽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이 생각해낸 핑계거리였어요. 사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양심 한쪽에 믿음 있는 사람은 찔림이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다른 걸로 어떤 사회 어떤 좋은 일에 힘쓰는 데 있어서 시간도 내고 돈도 내고 또는 교회나 이런 것에 헌금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것으로 대신 커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내가 그렇지 나는 내 중심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지 내 본심이 하나님께 멀어지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그의 마음 중심에 있어. 그리고 핑계거리 세워놓고 사람들 그걸 통해서 박수 쳐주는 정말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자기 욕심만 챙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기도 하고 정말 저렇게 선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전 사람 세상은 많이 하더라고 박수받게 돼요. 근데 물론 진심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그런 많은 허물 좋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 중심으로 드리는 바로 그런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우리 항상 어떤 모든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앞에다 놓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왜 교만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가 하면은 교만에 따르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교만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요. 열등의식이 있어요.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만한 사람 보면요. 뭔가 사회적으로 업적을 이룬 사람이요. 재주가 있는 사람이요. 경력이 화려한 사람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교만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못하면은 어떻게 그럴 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일수록 심리적으로 보면은 뭐가 있냐? 열등의식이 있어.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은 뭐가 걱정이요. 뭐가 부족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지 않아? 똑똑하지, 돈 있지, 잘났지, 배경 좋지, 다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더 뭐가 있어요? 열등의식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은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루지 못한 게 더 많기 때문에 항상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들이 그걸 새롭게 이제 더
많은 욕구를 갖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교만하면 우리를 열등감으로 몰아낼 수가 있게 된다. 그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뭘 가져야 되는가? 건전한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수긍하고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나 자신을 완성시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을 때 우리는 건전하고 시험받지 않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거기에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교만은 뭐냐?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니까요, 교만은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요. 인간 관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도 그런 게 많아요. 남자와 여자 속에서 서로 간에 내 입장에 대해서 또 나를 내가 인정받고 세움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많은 다툼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나는 옳은데 당신은 문제가 있고 당신은 바꿔줬으면 좋겠어. 변화가 필요하다고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런 사고방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다툼의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3자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다 나는 이것을 바꿔줘야 되고 고쳐야 되고 생각하는데, 내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나는 항상 모든 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은 항상 자기 고집만 세우고 왜곡하고 야 이거 좀 바꿔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다 보니까 계속 이게 상충되는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고 거기서 뭐가 생겨?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다툼 속에는 많은 긴장감과 또 불편한 관계로 악화될 수가 있는 걸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만은 다툼만 일어난다고 잠언서는 지적하고 있어요. 또 교만은 우리를 낮아지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잠언서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례를 우리가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로 하나에 보면요, 모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세는요, 이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양자로서 애굽의 최고의 그런 학문을 받았어요. 40년 동안에 그는 가장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뛰어난 사람입니다. 히브리 민족 가운데에서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냥 막노동할 수밖에 없는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고 오직 모세만이 진정으로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 40세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갖게 되어졌고,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살고 있는 그런 지역과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지역은 좀 떨어져 있던 거예요. 근데 일부러 그곳까지 가가지고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학대받는 자기 민족을 보고 애국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이제 사람이 날 좀 알아봐 주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오히려 다투는 사람 갖다 화해시키려니까 누가 당신 재판장 생각했어? 왜 어제 애국 사람 때려 죽이 또 나 때려 죽으려고 해? 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 모세는 실패하고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모세가 억울하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모세의 가장 결여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없고 물어본 것도 없고 지시받은 것도 없어. 모든 게 내 생각대로 나 정도야 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함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제 사람들을 알아봐 주겠지 생각했던 태도가, 행동이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보는 시각과 우리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 항상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가 과거에 자랑을 여겼던 모든 것들 이제는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해요. 오직 그 십자가, 오직 주의 복음 이것만 향해서 갖고 나아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잠언서 29장 23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기도 응답을 얻지 못한다. 욥기서 3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위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교만한 자가 하는 것은요 들어주면은 해가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그것이 이익이 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의 해가 되는 기도는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자의 기도는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악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바로 빌립보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셔서 바로 아들로서 종의 형태로서 섬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비천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실제로 그의 삶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십자가를 장식물로가 아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의 멍에이고 또 우리의 가정한 의무이고 우리의 나아가야 될 그런 사명을 생각해가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